오늘은 시편 40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요, 망부석이라는 돌들이 흔치 않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주 전경이 탁 튀거나 경치가 좋은 곳에 홀로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서 있는 돌들을 망부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망부석이 무슨 뜻입니까? 발알망, 지아비부, 돌석. 그래서 지아비를 바라는, 즉 남편을 바라보는 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대개 망부석들에는 멀리 떠나가거나 아니면 붙잡혀간 남편을 그리워해서 바라보다 결국 만나지 못하고 돌이 되어버렸다는 슬픈 전설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망부석을,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된 이 여인들처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어린 학생들은 자신들의 꿈을 향해 바라볼 것입니다. 청년들은 취업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정년기의, 결혼 정년기의 남성들은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바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들은 든든하고 이해심 넓은 배려 깊은 남성을 만나길 바랄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대량 구매처를 바라고 계실 것이고요.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좋은 상사와 그리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얻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고 바라는 것은 다르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공통적으로 바라봐야 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난 중에 있는 이에게는 탈출구가 되시고요, 성공 가운데 있는 이에게는 성공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오늘 시편 40편 본문에서 다윗이 바라고 바랐던 그분을 말씀을 나누며 함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공은 30%의 실력과 70%의 운이 따라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허무주의 같은 이야기지만 실상 과거의 사례들을 찾아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화기의 최초 발명자를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공식적으로 전화기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벨입니다. 벨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발명을 했죠.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차이로 벨에 이어서 발명한 전화기를 들고 미국의 특허국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같은 날 발명을 하고 같은 날 특허를 내기 위해서 쫓아왔지만, 특허국을 방문하였지만 벨보다 불과 몇 시간이 늦어져서 전화기 발명자라는 이름을 벨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벨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나 기술 방식이나 아니면 그 전화기의 기계라거나 그것은 벨보다 뒤에 왔던 사람이 훨씬 더 진보적이고 앞선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불과 수시간 차이로 벨은 전화기의 발명가로 이름을 올리게 되고 엄청난 부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한국인이라면 모두 아는 기업가 고 정주영 회장이 있습니다. 이 고 정주영 회장의 성공도 우리가 실력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예화들이 있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현대가는요, LG와 삼성가와는 다르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 현대가 오늘날처럼 대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몇 번의 기회를 정말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현대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공사를 불화받아서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미군의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당시 미군의 공사를 하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인정받는 기업이라고 공인된 기업만이 미군의 공사를 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과 훗날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의 코드가 비슷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는 정부의 국책사업을 많이 수주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다른 기업주들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할 수 있다면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방법을 찾아낸 정주영 회장의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정주영 회장이 미군의 공사를 불화받지 못하고 그저 그런 기업으로 있었다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지 못하였을 것이겠죠. 자, 이러한 예를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성공하려면 귀인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 인맥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를 돕는 일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정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제가 그 중에 늘 감사하고 있는 것은 제가 어디를 가든지 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사역지에 가도 그리고 학교에 가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를 참 미쁘게 여기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남들보다 무슨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이고요. 그렇다고 제가 누구에게 기분 좋은 소리를 잘하거나 아니면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격상 그러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늘 돕는 분들을 하나님이 제 곁에 두셔서 그런 분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함께 도움을 받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성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 진인사대천명이라고 노력한 만큼의 소득은 우리가 분명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탱자 놀고 노력도 안 한 사람보다는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노력한 사람이 아무래도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노력과는 반대되는 돌발 변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돌발 변수만 없다면 열심히 살아간 대로 노력대로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은 행복하겠지요. 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것이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도움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우리 이 시간에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군가 성공하면 그 성공의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넘칩니다. 왜요? 성공의 자리에 함께하면 무언가 배울 것이 있고 소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아주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예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놀아. 니네 반 1, 2등 하는 애들하고만 놀아. 라고 늘 말씀하시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함께 놀다 보면 그 아이의 학습 습관이라거나 아니면 아이를 통해서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장소에는 함께하기를 꺼려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어떤 하나의 정치권에서 어떤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지만 그분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고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스스로 생각할 땐 정말 억울하다가 싶을 정도로 검찰의 수사가 자신을 얽매어오자 평소에 자신이 도움을 주고
그래도 자신과 가까운 처지에 있었다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궁지에 몰린 이 분을 돕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기게 된 것이 바로 그에 대한 답변으로 리스트를 남기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정승집게가 죽으면 종객이 끊이지 않는데 줄을 잇는데, 정승이 죽으면 파리 새끼 한 마리도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오게 됩니다. 하지만 권력과 얻을 것이 사라지면 외면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속담입니다. 냉소적인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이런 일 흔하게 목격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잘 되는 곳에만 모이지 안 되는 곳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오더라도, 혹여 오더라도 왜 이게 안 되었지? 왜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분석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비판하기 바쁩니다. 우리 성경에도 대표적인 예가 있죠. 의인 욥이 그의 의로움을 인하여서 사단에게 고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욥이 고난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네 친구들이 각지에서 몰려와 욥과 함께 슬퍼해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욥의 절친했던 네 친구마저도 욥에게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지 회개하라고 욥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하고 비난하고 평가하지만 실패의 자리에도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히려 성공의 자리보다는 실패와 좌절과 아픔의 자리를 즐겨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절망과 고난 가운데 빠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연단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1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의 연단을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고 외면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연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갈 때 좌절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같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가까이 하고 계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슬픔, 절망, 아픔의 장소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있는 것을 늘 즐기셨던 주님이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계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였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은요, 시간이 되면 하나님 오시겠지라는 편안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갈망한다고 표현하죠. 간절히 기다리는 것, 매우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한 연인의 기다림, 아니면 오랫동안 헤어진 부모와 함께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기다림, 그 기다림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기다렸다는 갈망의 매우 강한 바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강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오려면 오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처음 임재하실 때 그 성령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찌하였습니까?
오순절을 준비하던 제자와 성도들은요,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저녁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기도에만 전념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전히 기도에만 집중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랬기에 마다가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진 분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복제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은 신입니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명인을 만나더라도, 아니면 하다못해 이 지역구에 있는 지역의 지자체장을 만나기 위해서도 미리 신청을 하고 줄을 대야 되고 노력을 해야만 간신히 한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설렁설렁 그냥 하나님 만나려면 만나주시고 아니면 그만두세요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교만과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교만과 거짓의 모습을 먼저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어느 자리에 있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 좋게 될까요? 청와대 근처에는요, 삼청동 또 그리고 궁정동 이런 동네들이 있습니다. 이 근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동네에는요, 낮에도 50m마다 경찰이나 청와대 경호실 인원들이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이 동네에 도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둑이 완전히 없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마도 다른 동네에 비하면 절도 피해가 현저히 낮을 것입니다. 청와대에 있어서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서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그 때문에 덕을 본다고 해야 될까요?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비가 잘 돼 있는 지역에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사단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줄을 서서 경비하고 있는 곳에 감히 절도범이 들어갈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면 피조물인 사단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를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또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상처 입은 자가 상처의 치유함을 받고, 마음이 아픈 자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사로가 죽어서 며칠 전에 장례식이 거행되었던 그 마을에 주님이 나타나시자 나사로가 되살아나고 슬픔에 빠져있던 그의 집이 기쁨과 즐거움과 놀라운 소식의 중심이 되어지는 가정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단 속에서 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고통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마취 효과나 플라시보 효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상처를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늘 괴롭게 하던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서 종료가 되고 우리의 상처는 기쁨으로 변하며 죄 대신 우리에게 화관이 되어지고 슬픔 대신에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려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 모든 상처에 치유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원수들이 두려워하는 주님의 표적과 징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